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후에 정말 괴로운 고백과 선언을 해야 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괴로워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주 괴로운 말을 하게 된 거죠.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그 말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심경에 아주 괴로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다행이죠. 12명이 다 배반을 안 해서. 근데 그 한 명이,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의 제자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자라, 나를 배반할 것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이죠. 이것은 충격이 되었고 제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정말 위험할 때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합니다. 그 성도와 성도를 당을 짓게 합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왜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들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면서 한마디 딱 흘리는 거예요. 사단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혹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품어줘야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하기 시작해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이거 분명히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이거는 신천지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배반하리라 이 말씀을 선언하시니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것입니다. 누가 제일 궁금해했을까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너무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그 누군지 좀 알려달라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나일까 봐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과 12제자가 됐는데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요, 그것이 왜 두렵냐 하면 진짜 가룟 유다, 범인이었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혹시 나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알고는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혹시 내가 모르는데 바로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두려울까 봐,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옆구리를 찌릅니다. 근데 누구에게 옆구리를 찔렀냐면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옆구리를 찔러요. 요한은요, 제가 봤을 때 12제자 가운데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은 자로 여겼다고 고백하는 제자였어요. 물론 이 요한과 야고보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고 그의 어머니도 굉장히 욕심이 많고 열정이 많고 치맛바람을 휘두르던 어머니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두 아들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좌우에 좀 나와달라고 미리 봉투 하나 건네면서 내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열정을 내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23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요한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꼭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게 그 범인이 누구인지 묻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요한만큼 예수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의 옆구리를 찔른데 요한이 또 마침 그가 고백한 그대로 이 예수님이 있으면 늘 예수님 옆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오늘 요한을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위치와 모습이 자기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예요. 어떤 자가 되는 것? 주님과 친밀한 자가 되는 것. 이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테이블 놓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경양식집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그런 식사가 아니라 소파가 있는데 쿠션이 있고 이렇게 약간 반쯤 누워서 기대서 식사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12명이 13명이 누워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제일 편한 자세 있죠. 여러분 이렇게 집에도 그런 소파 하나씩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장에 가면 너무 좋은 그 소파가 있으면 이렇게 푹신한 의자에 한번 쭉 앉아 보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누워서 반쯤 누워서 편하게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듯이 최고의 편안한 자세로 주님과 앉아 있는데 그 주님 가장 옆에서 주님의 이 가슴에 머리를 대고 앉을 정도로 가장 친밀하게 앉아 있었던 제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대서 앉는 것이 좀 조심스럽고 이게 불편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냐 하면 이렇게 자기 품에 안기는 제자를 사랑하세요. 그 요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 범인인지 감히 묻지도 못하는데 그걸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예수님 가방 들고 다니는 그 제자예요. 늘 예수님 최고의 가까이에서 요한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그 범인이?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아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목숨 걸고 죽을지언정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배반한 또 다른 제자였잖아요.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자리에. 근데 정말 친밀한 자는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요한에게 또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떡을 떼서 나눠주는 자가 그니라. 그런데 그 떡을 떼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구에게 주셨냐면 가룟 유다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그만큼 친밀한 척하고 예수님의 그 13명이 앉아있는 자리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거나 아니면 예수님 정말 일어나셔서 그에게 가서 떡 먹어라 이렇게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자라면 요한처럼 아주 옆에서 한쪽에 요한이 있고 한쪽에 가룟 유다가 있을 정도였다면 이 사람은 아주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춘 아주 탁월한 사기꾼인 거죠.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더 예수님에게 잘했던 자인 거예요. 사기꾼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면 멀리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주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유다가 앉아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유다가 그 떡을 받자마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라. 여기서 유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이 나를 배반한 자를 유다라고 지목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 방에서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에게 가서 떡을 떼주면서 그 말씀 한마디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요한이 누가 주님을 배반할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떡을 떼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유다에게 그냥 그 떡을 건네줬다면 요한도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구나. 가룟 유다였구나.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거든요. 네가 할 일을 해라 유다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유다의 자리에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 배반할 수도 있는 제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야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때 유다가 원래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뭐죠? 유다의 책임이 뭐였죠?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서 돈 맡은 자예요. 그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나갈 때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유다가 이제 돈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부탁하신 일을 사러 가는구나. 떡 사러 가는구나. 내일 아둘람 사역하는데 이 물건 사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유다의 일이었어요. 유다의 일은 예수님이 유다가 배반할 것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하는 자에게만 맡길 수 있는 돈 주머니 맡기시고 네가 다 책임져 우리 살림을. 그리고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했는데 유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배반하러 나간 겁니다.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탁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사단이 부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떡을 떼는 순간, 떡을 받는 순간 사단이 그의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왜요? 왜 유다가 예수님이 너의 일을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의미하신 너의 일이 너 배반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이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부탁한 일은 돈깨를 잘 보관해줘. 그거 도둑질하지 말아줘. 그리고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 이걸 유다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유다가 정말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이 있는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그 말을 오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의 할 일을 하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너 어서 나를 배반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지 정상적인 제자예요. 그렇지, 내가 원래 할 일은 돈계를 맡은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셨으니까 나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지. 그런데요, 이 친밀함을 잃어버린 제자는 예수님이 부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충동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DBS 하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저는 그 마지막 질문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 마지막 질문, 3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내 언어로 요약하는 것. 내가 들은 게 뭔가, 내가 이해한 게 뭔가를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4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주님을 꼭 신뢰하시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일은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밀함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이 가룟 유다는 들켰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단의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해. 오늘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과 친밀해짐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짐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럼 나머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의심이 들 때, 또 원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그 악한 씨앗을 머릿속에 심어놓고 마음속에 심어놓고 우리의 상처 가운데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임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 다 요한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